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엄청난 또 교통을 뚫고 오셔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오셨습니다. 주일 오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험한 삶이 있고 말씀과 만남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풍성한 삶 생활 성경 공부가 있고 또 목자의 삶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일마다 이제 앞으로 9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우리 성경 강해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매기 강해를 합니다. 오후 7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82쪽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은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2년 반 동안 누가복음을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인 24장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율법,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같은 구약 성경에서 자신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분명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들을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떤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모형이나 그림자로서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성령님에 의해서 열려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이 알게 되고 또한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모형, 또 예수님에 관한 그림자, 예수님에 관한 그 사실들이 많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애굽의 왕인 바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스스로를 경배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 교만한 바로 이 사탄의 모습을 또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받는 침례의 모형, 그 상징인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애굽의 종살이, 세상의 종살이, 죄의 종에서부터 구원받아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 지금 우리 바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우리도 이 죄의 종살이, 죄의
밑에 있다가 제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바로 이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그 모임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아간 십자가 지신 날이 바로 6월절이십니다. 근데 바로 그 6월절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문설주와 또한 그 위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그들의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바로 죽음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 안에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대한 것이 이 안에 어떻게 숨겨져 있고 어떻게 나타나 있고 어떻게 그 하나님 이루시고 계신가에 대한 그 모형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 출애굽기의 처음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가족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그가 온 이유는 극심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쪽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그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에서 섬기던 그 나라를 징벌하실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때문에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기근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 환경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도 지금 이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쪽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과 10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12장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이 풀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애굽 땅을 치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또한 치시고 모든 신들을 다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이 중동 사회에서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다툼이나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쪽의 신이 더 세고 강하기 때문에 패배한 쪽은 당연히 승리한 쪽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패배한 쪽이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신이 승리한 쪽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자기 신이 굴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상대방 신에게 나도 복종해야 되고 굴복하게 되고 그 상대방의 신이 그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는 그 민족이나 나라에 감히 이렇게 반역을 한다는 것을 꿈꾸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사회는 이 신들의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징벌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또한 37절로 가보겠습니다. 37절로 가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만 약 60만이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민수기 1장 45절과 47절에 나옵니다.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 중에서 보행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걸어다니며 싸울 수 있는, 보병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이 안 좋거나 싸울 수 없는 사람은 20살 이상의 남자여도 숫자로 세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민수기 1장에 따르면 총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60만 명으로 그냥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60만 명에는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세질 않았고, 또한 모든 지파 12지파의 여자들도 세지 않았고 아이들도 세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약 2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중국의 그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고구려의 이제 연개 소문이 있을 때인데, 침공했을 때 안시성에서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안시성 주인 양망춘이 그 화살로, 궁의 그 화살로 어떻게 주몽의 후손인 고구려의 그 화살 잘 쏘는 거로 당태종의 눈을 이렇게 맞히게 되는 바람에 당태종이 결국은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되고, 그 당나라는 중국 고구려와 싸움 벌였다가 오히려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나라와 고구려의 싸움이 있었을 때가 언제냐? 주 640년 경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언제냐면 주전 1446년입니다. 그러면 고구려 때보다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당나라가 고구려에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 전체 인구가 얼마냐? 학자들에 따르면 아이까지 다 포함한 고구려 인구가 250만 명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0년 후에도 250만 명 정도가 되면 큰 나라가 됩니다. 근데 지금 2000년 전일 때 200만 명 이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민족임을 분명합니다. 우리 또 4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 생활이 430년이다. 출애굽할 때가 주전 1446년이니까 애굽에 이주했을 때는 430년을 더해서 1876년, 주전 1876년입니다. 그러면 주전 1446년에 출애굽했다고 하는 계산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 4년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솔로몬 왕 4년이 언제냐? 출애굽할 때로부터 480년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주전 970년에 왕에 올랐기 때문에 그로부터 4년 뒤면은 96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966년에다가 480을 더해서 1446년에 출애굽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전 1876년에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430년이 흘러서 주전 1446년에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 이상으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빨리 지금 부흥하고 번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번성해 가면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게 뭐냐면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요셉이 누구인지 애굽 사람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자기 나라에 200만 명 이상의 다른 민족이 지금 살고 있고 점점 더 번성하고 있는데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몇백 년 흘렀어도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번성하게 된 것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8절에 알다라고 하는 그 뜻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경험으로 알다,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아십니까? 아니죠. 지금 애굽 족속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7족속 있는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할 때 그 알다가 바로 이 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만을 알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민족으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알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선택과 사랑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말 동침하매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선택과 사랑이라고 하는 부부 사이의 일들을 알다라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지금 사용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결국 요셉을 사랑하지 않는 새 왕이고, 요셉과 특별한 관계를 선택하지 않은 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결국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무시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의 이 고대사를 보면 애굽은 요셉이 죽고 나서 힉소스 왕조라는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힉소스는 셈족의 후예입니다. 우리 셈족은 우리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입니다. 그 셈의 후손 중에 하나가 지금 힉소스 왕조를 애굽 땅에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아브라함도 셈족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같은 셈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큰 방해 없이,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이, 민족들이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200년간 이 힉소스 왕족이 있었는데 그때 소수의 지배층은 바로 이 셈족이었고 다수의 피지배층인 애굽인들은 그 안에 있는 이 함족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200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애굽인들이 이제 힉소스 왕족을 몰아내고 자신만의 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셈족인 그 이스라엘과 관계가 점점 틀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을 이제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선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합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는 것은 사실은 애굽 왕의 시각에서 본 과장한 말입니다. 애굽이 더 많고, 애굽 사람이 더 많고 더 힘이 셉니다. 그래도 만약 가능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러면 애굽 사람이 이길 수 있느냐? 힉소스의 사람들이, 그 왕조가 숫자는 적은데 어떻게 다수의 그 애굽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 이것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몽고족이 중국을 침입해서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원나라의 지배층은 소수의 몽고족입니다. 그럼 피지배층 다수는요, 중국의 한족입니다. 전쟁에 능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견딜만 한데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아지면 앞으로 전쟁이 발발할 때 외부의 적과 합해서 애굽인과 싸우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자면서 노역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싸운 다음에 혹시라도 그들이 그곳을 나갈까봐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일꾼으로 삼으면 자기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예로 삼아서 사용할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적지 않으니까 정말 항의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 이미 이 애굽에 새롭게 등장한 왕조는 힉소스 왕조와의 전투를 벌여서 승리한 곳입니다. 전쟁을 치러서 강한 군대를 목축업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그래 당연하게 부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런 신나는 말씀에는 밑줄을 쳐놓으시고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나가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이주한 이후에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지금 학대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받는 이 학대는 곧 끝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 학대가 너희를 죽일 수 없다. 내가 승리케 할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너희를 학대하는 이 애굽을 내가 곧 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서야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던 80살의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430년. 이 400년 이상의 그 기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이루고 있다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계속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쓴 글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침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지 않은 그 침묵기, 암흑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 시기가 한 400년 정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들을 다 예배하고 계셨습니다. 그 400년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그 헬라 제국을 통해서 그 지역, 중동 지역의 언어가 헬라어로 다 통일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헬라어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기반을 하나님은 닦고 계신 거예요. 또한 그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게 결국 누구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가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그 강력한 군대와 그 조직 아래서 그 지역이 다 통일됐기 때문에 안전함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평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요, 도로를 로마가 다 정복한 그 지역을 잘 다스리고 군인들을 빨리 파견하게 해서 정복한 곳에 다 도로를 세워놨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 도로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도로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그 400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 400년의 기간, 하나님 그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케 하는 그 일을 변함없이 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고난과 학대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그때마다 우리는 답답합니다. 고난이 더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라며 하나님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 사랑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그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를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신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부르시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계심을 출애굽기는 말씀합니다. 또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언약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신실하게 행하셨는지를 꼭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왜 필요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는 헛된 시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성장시키고 번성하여 퍼져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속에서 애굽 속에서 만드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지금 남겨놓았는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보내면 되는데 왜 이 땅에 남겨놓는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편히 사는데 큰 어려움 없이 사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고난은 내 인생에 끊이지 않고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때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 왜 나를 남겨 놓아 두셨는지에 대한 답 한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로 성장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징계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아들로 여겨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했어요. 이 징계란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훈련시킬 때 여러분 쉬운 훈련 없습니다. 아픕니다. 제가 태권도를 지금 배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거의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리 찢기 훈련하는데 이거 지금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훈련에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걷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만은 그 찢는 순간만큼은 아픈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서 아마 한 2년 후에 제가 일자로 찢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그때를 바라보면서 제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 없이 그 일을 일어나지 않아요. 훈련 없이 그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발차기 멋있게 하려고 그 유익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거룩에 참여하는 것, 의와 진리와 영광으로 지어져가는 것,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세상에 평강이 있습니까? 세상에 의가 있습니까?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그 영광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엄청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3쪽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 네, 고난 당한 것이 유익함이었습니까? 왜요? 왜 유익합니까? 무엇이 좋은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천천금은보다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그것도 유익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면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값을 치러야 됩니다. 제대로 된 배움은 공짜가 없어요. 값을 치를 때 제대로 된 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기쁨입니다고 하는 그 고백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의 부가 아무 힘이 없구나, 이 세상의 능력이 아무 힘이 없구나,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씩 그 영생을 누린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천천금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이 세상 것이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학대가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은 더 커지고 더 번성하게 됩니다. 400년간 애굽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고 고난과 학대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70명의 가족을 200만 명 이상의 민족으로 성장시키시는데 애굽의 역사를 사용하셨고 애굽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왜 예수님만 믿으러 가느냐? 우리가 언제 예수님만 믿으라고 했냐? 우리가 언제 우리 신을 믿으라고 얘기했느냐? 근데 너희는 왜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고 공격합니다. 진화론이 맞지? 왜 창조론이 그 말도 안 되는 신화를 믿고 있냐고 공격을 합니다. 왜 동성 결혼은 안 되냐며 인권 탄압 아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등권을 해친다고 공격합니다.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학대든 핍박이든 고난이든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될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있다는 그 사실에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복된 삶입니다. 이 복된 삶,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